잘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돌아가면서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좋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참 많은 광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무튼 그 중간 광고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중간에 이제 광고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이 광고에 출연하는 인물들은 대중이 다 알아보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명인들이. 그래서 유명인들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광고하면 뭔가 좀 믿을만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을만하니까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싶어서 그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거는 연출된 거죠. 그 광고하고 선전하는 그 인물과 그 제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은요, 이 구호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상으로 광고를 합니다. 유명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어느 분이 그 구호단체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상당히 불쾌함, 예수 믿는 분으로서 좀 불쾌한 분을 느꼈다고, 마음이 언짢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광고의 내용인지 이런 내용이,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소녀가 세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엄마는 집을 떠나버려, 동생은 장애인이고, 그러면서 하늘도 무심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론 이것은 진짜는 아니지요. 연출자에 의해서, 어떤 기획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이제 사람을 데려다가 촬영을 한 것 뿐이지, 그 아이가 그렇다는 아이는 아니에요. 진짜 아이는 아니지. 근데 왜 그 연출자가 왜 그렇게, 연출하고 기획자가 왜 그렇게 그런 의도로 이런 것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동영상의 기획자, 그 가정의 그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쪽으로, 물론 그 사람의 의도 그렇게 해서 좀 더 불쌍함을 느끼고 동정심을 더 유발하고 후원금을 많이 걷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억울하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예. 여러분에게 알코올 중독을 만들거나 그런 아버지를 주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지도 않아요. 예.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거나 이것은 억측이라는 겁니다. 뭐 장애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방,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이런 알코올 중독, 이런 뭐 장애, 이런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은 누가 주느냐? 악한 마귀가 준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 마귀가 여러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람을 막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지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다가 막 재앙을 내려 쏟고 막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는요 사람에게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달콤함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동의하는 겁니다. 동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게 해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알고 그냥 달콤함으로 보고 살짝 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그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책임이 여러분 사실은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온갖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이방인 같은 혼혈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는데 만나지도 않고 아주 동물처럼 취급하는 예수님은 그 지역을 들어가셨어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삶이 행복한 여인은 아니었죠.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자기 삶이 드러낼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낮 12시 그 뜨거운 날 선선할 때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날 물 길러 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신 거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기가 드러내지고 싶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이 알아맞혀 버리신 거예요. 그 속마음을 다 알아버리신 거지. 우리 속사람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지. 그때 그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님이시군요. 선지자시군요. 선지자가 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를 만났네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 문제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였어요. 어릴 때부터.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자꾸 육적인 문제로만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갈급증도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근데 저들은 어떤 문제냐 하면 예배 장소의 문제예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다. 서로 얼굴 보지도 않고 원수처럼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뭐 그들이 혼혈인간이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지만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지도 않는 겁니다. 만나지도 않았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그리심산이라는 이 산에서 거기에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성전이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큰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과 비교될 정도로 큰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당시의 예배는 성전 예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끌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바꿔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는 거죠. 성전 제사였어요. 제사.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지금 장소를 묻고 있어요.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터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굉장히 그 터에 대해서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당짜리 어디 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항상 땅 어느 장소 거기는 터가 좋아 뭐 거기다 묘덤을 쏘면 이 땅 자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가 아니라 때라는 거예요. 시간에 어느 곳이든지 시간. 근데 그 때가 어떤 때냐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와 오시기 전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제사였어요. 소나 양이나 심지어 비둘기를 여러분 소, 양, 비둘기 끌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교 이것이 계속 왔다면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닐 뿐더러 혹시 유대인이 돼가지고 하도 여기서 여러분 소나 양을 끌고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그 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유대 족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고.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라. 이 시간이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 이 시간.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 이때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성경에는 이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번역이 좀 이제 신령과 진정이 무슨 뜻이야?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번역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여기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럼 24절에 가서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암송하라고 암송 구절도 써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시니? 이게죠. 예.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뭐예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자, 영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물질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세상에 다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만지는. 심지어 우리의 몸도 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 사람을 만든 게 다 물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물질은 여러분 중력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중력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 모든 물질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닥으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을 받아요. 그게 물질이에요.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물질. 세상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물질이에요. 물질은 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든 가볍든 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달라요. 영은 달라요. 영은 중력의 힘을 받질 않아요. 중력이 아무리 당겨도 상관없어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공중에 다닐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가벼운 것도 밑으로 가라앉게 돼. 먼지도 여러분 놔두면 또 가라앉게 돼 있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물질이라고 얘기했어요. 물질. 근데 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육은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를 밖으로 나갈 때 이걸 뚫고 나가지 않은 이상은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영은 통과가 돼요.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통과를 시키지 못해. 육은 육을 통과시키지 못해요. 근데 영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죠.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도 했지만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도 영적이시지만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육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보이는데 영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을 빚어 만드시고 모든 동물이 다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으면 뼈까지도 썩더라고요. 뼈까지도 싹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을 파보면 정말로 되는 뼈도 남지 않고 싹 없어버리죠. 흙으로 만든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에게 여러분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스피릿 그러면 뭐 영어의 스피릿이라는 단어죠. 우리도 스피릿 그러면 스피릿 뭐 이거 많이 써요. 근데 그 스피릿이 영이라는 단어로도 되지만 정신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을 어떤 정신적인 거로 혼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이 바로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이 정신적인 영역도 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육적인 영역이에요. 정신이 아닙니다. 어느 기업에 니네 기업의 스피릿이 뭐야? 니네 학교의 스피릿이 뭐야? 네 스피릿이 뭐야? 그럴 때 그건 영이 아니라 정신을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영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영이신과 동시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진짜 나는 여러분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이 정신인 혼이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진짜 영이 나라는 거예요. 영혼이. 이건 여러분 가짜예요. 이거는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고 오래되면 다 부패하고 상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여러분 죽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뚫고 가실 수 있고. 그래서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편지하시고 예?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무슨 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달아놓죠. 이렇게 등불로 이렇게 해놓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 십자가도 안 다루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 십자가도 우상이다 그래요. 십자가도 여러분 우상일 뿐이에요. 거기다 기도하면 상징이에요. 심볼 상징일 뿐이지 십자가가 여러분 기도하는 데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 종교들은 다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석가모니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서 뭐 사서 돈 주고 이제 만든 사람한테 돈 주고 사서 세워놓고 이게 부처님이야.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절을 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를 아세요? 이 석가모니 부처가 한국과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분 나라마다 다르다게 생겼다는 것은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신이 하나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요. 다 달라요. 심지어 나라만 다르게 민족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우상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육적인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보이는 건 가짜예요. 다. 진짜 영적인 것이 진짜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여러분 가짜 불교잖아요. 진짜 불교 석가모니가 얘기한 불교는 여러분 없어요. 지금 스리랑카에 이만큼 남아있어요. 다 가짜 불교예요. 그거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짜예요. 이게 왜요? 보이는 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진짜지. 영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영원하다고 얘기합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악한 영에 붙잡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재미난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가 여러분 침략을 해보잖아요. 침략을 하면 여러분 항상 어디나 성전은 있어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항상 그 성전에 우상이 있어요. 딱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내 이쪽 왕이 이겼다 이거. 내 저 우상을 꺼부순 거야. 그래서 뭐 바벨론이 침공했던가 아무튼 뭐 로마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상을 꺾는데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상을 꺾어버리면 다 끊는 거예요. 이 나라에 뭐 왕이고 뭐고 다 없어지면 우상까지 꺾으면 그 나라는 완전히 복속시키는데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우상이 있어야지. 그들의 신이 있어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성전 부수고 거기에 있었던 금이나 이런 거 갖고 가버린 것뿐이에요. 놀랐죠 그 사람들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영이다. 우리 사람도 영이다. 개와 돼지가 또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개들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너무 진짜 어떤 멍청한 사람보다 강아지들이 더 영리한 것 같아요. 예.
IQ도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봤어요?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영과 진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참 재밌게 있어요. In spirit and in truth. 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안. 우리는 그냥 영과 진리 이렇게 했지만 영어라는 성경은, 영어라는 단어는 참 특이해요. 영어는 특이한 언어예요. 특이한 글자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언어가 된 것 같아요. In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영과 진리를 할 때 영은 그냥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는 우리 뭐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와 앉아 있는 것 같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찬양 부르는 것 같고, 내가 귀로 듣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만 명씩. 여러분 지금 같으면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따라다닐지 몰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무슨 뭐 전화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 수십 여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으니까 수만 명씩. 슈퍼스타. 예수님은 너무 슈퍼스타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충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날 거래요. 떠나는 게 더 좋대요. 아니 예수님 왜 떠나시냐고.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 로마를 제거하고 이 세계를 정착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요 조그만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야. 저 우주적인 나라지 조그만 유대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해. 그래서 떠났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떠나지 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거야. 그 능력을 힘입으면 너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쉽게 말하면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어요. 오순절 7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은 보리 맥자도 되지만 소맥, 밀이에요. 밀을 추수하는 때 그날 누가 임하시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이제 약 한 10일 정도 되는 거죠. 10일 정도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습이 뭐 아무튼 기도했어요. 뭐 기도 한 번만 했을까요? 밥도 먹었겠고 예수님이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 자살해 버렸잖아요. 목 매달았다가 그 줄이 또 끊어져서 배가 터져 죽고 막 그랬으니까 새로 12명을 뽑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도 뽑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진짜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막 불같은 것들이 보이고 바람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잡혀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보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또 예수님이 지금 떠나버리셨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웠는데 그들이요, 이제는 두려움이 진짜 애들 말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두려움이라는 없어. 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잡혀 죽을지어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씩.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 작은 도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더니 이게 뭐 부활했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막 죽이는 일들을 막 시작되기 시작하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위급하면 도망가잖아요.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더 문제는 도망가면 숨어 살아야 되는데 도망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할렐루야.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저 로마라는 여러분 지중해를 끼고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한 그 로마, 뭐 프랑스고 뭐 독일이고 다 로마 제국까지 영국 땅까지 다 로마 제국. 예? 심지어 저 아시아 뭐 인도 끝까지 거기까지가 다 로마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땅. 옛날에 페르시아만 아니라 그냥 뭐 유럽 전체를 잡은 그 당시에는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에 이 복음이 여러분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정치가 지도자들이 어때요? 위협을 느끼잖아요. 이게 뭔 일이야? 예수라는 왕이 있대. 왕권이 위협받는 거예요. 두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어. 또라는 태양이 있으면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예수라는 왕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반역자로. 심지어 여러분 네로라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미친 황제. 예? 자기가 시 짓는다고 로마를 불지르라고 로마의 시내를 불을 질렀어요. 부하들을 시켰어요. 막 불타는 걸 보고 미쳤으니까 이게 정신도 악한 영의 역사죠. 막 시를 진다고 막 그러는데 이 위협을 느끼는 거. 왜? 네로가 그랬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 그럼 자기가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니까 빨리 생각하기. 기독교인이 그랬다. 기독교에게 다 뒤집어 쓰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기독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가서 막 죽이고 사자밥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3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아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남길 정도로 뿌리 뽑힐 정도로 싹 청소시키는 황제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으려니 방법이 없으니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익투스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서로 만나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잡혀가지고 신고해버리니까. 신고 안 해도 죽이니까. 그래서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물고기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인을 하면서 했어요. 지금 뭐 그런 거 물고기 모양 달고 차에다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익투스라는 헬라어로.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엄청난 여러분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갖다가 무덤에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땅굴을 파는 거예요. 지하로. 그걸 연결하면 수십 킬로가 된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파는지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 땅굴을 파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숨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00년을 견디는데
그 300년이 여러분 20만 견딘 게 아니겠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예수 믿는 것도 합법이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합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390년에 기독교는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싹 쓰리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어떤 경험이 아닌, 내 어떤 것은 어떤 학벌이나 어떤 것이 아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한 가지 예배는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 말씀하죠.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 성경 원문에 보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 여러 뜻이 있지만 불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진리잖아요. 변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리인데 이 사람은 나는 진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수끼리도 여러분 다를 수 있잖아요. 진리가 서로. 난 이게 진리야. 넌 아니야. 나 우리 이거 절대로. 너네 나라에서 하는 진리는 우리 진리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진리고 이 사람에게도. 원수끼리도 진리고. 한국에서 진리고 일본에서 진리고 북한 땅에서 진리고. 자, 아프리카 오지에서 진리가 돼야 돼요. 불변해야 돼요.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성전 안에 여러분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대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가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그분으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려면 나를 통해서 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세상에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는데 그러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님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 철학에서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단어로 쓸 게 없으니까 인간의 단어로 최고의 단위를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해 쓴 것뿐이에요. 사용해 쓴 것뿐이에요. 우리가 뭐 제사 이런 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러지만 그 제사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 쓰던 단어를
번역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조상한테 절하는 그 제사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했을 뿐이에요.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로고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동해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을 다 예를 들어 보고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뭐 물고기 나라 가서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와 서울에라는 동네 갔더니 산호초가 이렇게 높이 있더라 막. 그러고밖에 뭐 큰 바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돼요? 자기 그 동네 언어로밖에 우리 인간의 언어밖에는 설명이 안 돼. 하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만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한테 거하신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이블 인더 바이블. 성경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진리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뭐 좋은 책들 너무 많이 나오죠. 그 모든 책들, 그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성경 한 권만큼 못해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역사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모든 학문도 다 있어요.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 모든 지혜가 넘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역사책 갖다 읽지 않아도 다 있어요. 세계 역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말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자유를 얻기 쉽어요. 진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유야. 그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산다고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 진리이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야 돼요. 큐티 여러분 책 갖다 놓고 있는데 책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해야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르잖아요. 핸드폰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쳐보세요. 다 나와요. 요즘 레이기 치는데 레이기 여러분 저도 그냥 뭐 그냥 했다가 레이기 뭐 속죄제 이렇게 딱 치면 여러분 속죄제에서 그냥 뭐 네이버 같은 검색하면 쫙 나와요. 그냥 쫙. 얼마나 좋아요. 연구하세요. 말씀을. 아멘.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좀 오래된 간증이지만 중국에서 있었던 간증이에요. 중국이 여러분 주계 장막을 치고 세계를 막 폐쇄시켰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중국이 모택동이가 중국 공산당을 일으켜서 중국을 휘어잡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말은 좋지 문화가 말은 좋은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쫓아내고 쫓겨내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인민재판 세워놓고 막 옆에서 공격하고 죽여라 죽여라 바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8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이 중국에 일어났었죠. 그때에 이 공산주의의 여러분 가장 큰 대척점은 기독교예요.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거죠. 당연히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교회들을 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그 당시에 조금씩 아무튼 개방이 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공산주의가 다 되면서 그러다가 또 이 문화혁명 때는 뭐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게 하고 성경책은 다 태워다 불사르고 가지고 있으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든가 뭐 아무튼 감옥에 갇히든가 뭐 이러니까 아무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국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 간증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렇게 폐쇄하고 성경책 전혀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어느 분은 군함을 동원해가지고 중국 군함을 갖다 해서 거기다가 성경책을 가득 실어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발각되면 바로 죽음이죠. 그 군함에 어마어마한 성경책.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서 이 성경책을 뻗어시 들고 들어가는데 성경책인 거를 몰라. 그런 일이 일어서 중국 땅으로 이 성경책이 들어가는데 들어간다고 여러분 가서 또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고하면 바로 또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경책만 가정에다 던지고 오는 거예요. 막 집 앞에다 아니면 동네에다 한 권씩 던지고 오는 거예요. 전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이 성경책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동네에. 그래서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책이야? 그러고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이웃 사람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온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 생산하면 다 뺏어가는 거니까 정부에서 그냥 다 뺏어가. 예? 개인이라는 거 없잖아요. 다 뺏어가. 먹을 것이 없는 너무 먹을 것이 없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광야를 하면서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먹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무슨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 성경이 맞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하게 시리.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이제 다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다들 겁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문을 꼭꼭 닫고 집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서 어떻게 되겠어? 밤새도록 하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그 낯가리 떨어졌던 것들을 다 쓸어 모아서 이 기도한 집들마다 집집 마당에다 이렇게 쌓아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 그것을 먹고 이제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읽는데 성경 한 권 갖고 돌아가면서 읽는데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례받아요. 세례가 뭐냐? 세례.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건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스스로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례 좀 주세요. 세례를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무데도 비가 안 오는데 그 사람들 위에 비가 쫙 내리대. 할렐루야. 하나님 직접 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말씀을 믿었으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여인은 묻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걸 우리가 알려고 내가 그다.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격 없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주님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이 추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나올 때 주님은 오케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와서 여러분 노래 몇 마디 부른다고 돌아간 헌금 같은 거 돈 조금 넣는다고 그걸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잘 돼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